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며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동서남북 어디나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향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향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향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향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향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향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향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향기 영원하신 팔의 향기 영원하신 팔의 향기세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많은 악과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온 없는 것은 우리의 눈과 생각을 오로지 주님께 향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심판을 잊지 말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어떤 거짓에도 속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검토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며 엎드려 있을 때에 오나오니 주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화해하게 해주신 그 희생에 의하여 은혜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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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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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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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며 오늘 이르기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웠던 지난 8월 폭염과 열대야로 우리 삶을 너무나 힘들고 지치게 하였고 이제 9월 마지막 주일 풍성한 가을 하늘 아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주님 또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날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호흡 하나하나,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삶이 불가능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지난날 잘못된 삶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세상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단된 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난과 북이 복음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속히 오게 하시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사회 곳곳의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늘 유려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이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신이 이 시대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해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52년 전 이곳에 세워놓으시고 이 지역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로 지켜주시며 이 지역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말씀 복음 전파에 초석을 내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해동교회가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서 성장 발전하게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영원히 깨어나고 병등자가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파견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가족 건강도 함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쳐지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족한 죄인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대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에레미야 5장입니다. 105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58면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둔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온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폐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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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입니다. 어서 거리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하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가서 찾아보고 데려와 봐라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에 남유다의 수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다 왕국에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유다 왕국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멸망시킨다고 하면은 참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두 사람은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한 10명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유다 왕국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을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택한 내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듣기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기분이 좋지 않은 섭섭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땀 흘리며 수고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뭐랄까요?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라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찾아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정말로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탄식하는 표현이었습니다. 7절을 보시죠.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용서하겠느냐? 너희 자녀가 나를 버렸다.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했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었다. 그런데 그들은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자녀들까지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다른 길로 갔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 그것이 9절입니다. 9절 읽어보시죠.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이들을 벌하지 않고 또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이웃 나라에 의하여서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왕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70여 년의 세월 동안 이방인의 땅에서 포로가 되어 종살이하며 살아갑니다. 이방 신의 신앙적인 위협을 받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벗어난 유다 백성들의 삶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는 말일까요? 첫째는 정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버려버렸습니다. 1절이죠. 읽어보시죠.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정의와 진리를 버린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혀 살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좋아했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일이 있습니다. 산 위에 오른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통하여 제사장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일이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이 금송아지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이 금송아지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준 여호와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이 모습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행위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우상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경건하게 예배드려야 할 하나님을 우상으로 깎아 내려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먼저 망한 저 북이스라엘 동족처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타락한 그들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했다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 점쳤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여서
행음했다.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니까 행음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특징은 음란이기 때문입니다. 집집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악들이 넘쳐났습니다. 타인의 아내를 탐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었습니다. 2절을 읽어보시죠. 오늘 예레미야 5장 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지고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입으로만 중얼거릴 뿐 그들의 심령은 뭐랄까요? 아주 거짓된 썩어 문드러진 심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말과 거짓 맹세가 난무했습니다. 설교자도 거짓말하고 모든 예배자들이 다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잠시 예배하는 시간에만 나와서 신자인 척 앉아서 이것도 저것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두가 거짓말, 거짓 맹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제대로 예배하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셨으면 예레미야에게 네가 직접 나가서 제대로 된 자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살펴보아라.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으며 완악하기가 바윗돌보다도 더 단단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완악했던지 하나님께서 야단치셔도 귓등으로 들었어요. 귀 속으로 들어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박혀야 되는데 그냥 휙 지나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려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손 쓰실 방법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뻔뻔하기가 바위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거짓으로 예배하면서도 거짓말하면서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뻔뻔하기가 바윗돌 같았다 했습니다. 더 이상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 또 두려움, 경외심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잠시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시다. 이 말씀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 그랬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여기 귀인들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친다는 그 지도자들마저 일제히 하나님의 법을 멍에로 여기고 버려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나마 희망을 걸었던 지도자들마저 이렇게 타락해 버린 것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온 백성이 총체적으로 타락에 빠졌던 것입니다.
종교인으로부터 일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몸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 있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BC 586년 유다라는 나라는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처럼 사막에서 이리와 표범처럼 사용하셔서 그들의 허물과 반역에 대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온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 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이 민족 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던 그 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미소 지으시고 그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기뻐 받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한 사람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나를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임을 믿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런 교회일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 양심의 소리를 외치셨던 그 지도자들의 신앙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앙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나오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24시간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우리 민족을 바라보신다는 그런 의식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2절 읽어보시죠. 그들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입술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 거짓 맹세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바른 예배자와 바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죄를 멀리 하기를 원하십니다. 5절에 보면 내가 기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죄를 원수로 알고 죄와 싸우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죄가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공의와 진리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화장실에
있는 문구입니다. 화장실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교회입니다. 교회당 안에만 교회이겠습니까? 화장실도 교회일까요? 교회당은 교회당이고 그냥 화장실은 화장실일 뿐일까요? 화장실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일도 보고 생각도 하고, 화장실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겠지요.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서만 신앙인인 것이 아니라 교회당 밖에서도,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나의 민족이 망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우리를 배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더 우리가 주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밖에 나면 안 될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한다면 주일 오후 예배도 관심을 가져보고, 또 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그 외에 수요 예배라든지 새벽 예배에도 관심을 가져본다든지.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좀 늦는다면 늦지 않게 참석해 본다든지, 또 예배 시간 맞춰서 온다면 한 5분이라도 일찍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바른 예배 드려보려고 애쓰신다든지, 이런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으면 예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겠습니까? 예배가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영생의 길과 영멸의 길로 갈라집니다. 당장은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예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특징은 그 예배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격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인은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벨은 기뻐하시고 가인은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길로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다라는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길일 것이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잘 살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56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게 해주시니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복드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니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교회비, 선교헌금, 구역헌금, 생일감사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에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오후 예배 시간에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세례 예배로 불려도 될 만큼 세례식은 중요합니다. 함께 하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6분이 세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약식 세례를 받으셨던 분도 한 2분 정도, 물세례 침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으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 생활입니다. 세례 중요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그것이 진정한 세례지요. 물 세례는 너무나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신앙의 과정이지 신앙의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세례를 받으셨다면, 신앙이 시작되었다면,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진정으로 신앙이 깊어지고 또 뭐랄까요, 성장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약식 세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성장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하시고 또 이런 세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권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